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4장 36절로부터 4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41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4장 36절로부터 49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할 내용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 약 3주째가 되는 그런 시점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록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누가 보았었죠?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찾아가서 바로 막 그 부활 아침에 그 새벽에 그 어두운 새벽에 주님을 찾으러 갔었던 것. 그래서 우리 여성도들의 이 새벽 제단이 얼마나 교회를 살리고 또 주님께 충성되고 주님께 귀한 것인지를 또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첫 부활 현장이었습니다. 곧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갔죠. 달리기를 더 요한이 잘했습니다마는 요한은 두려워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푹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 현장 세마포가 개켜 있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또 다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날 저녁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다가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큰일에 되어진 일을 당신만 모르느냐 이렇게 오히려 핀찬을 주었었는데 그 엠마오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떼는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는 곧바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던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 예수님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마를 뺀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워 떨던 그들 가운데 그 중심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도마가 그 소식을 듣고 나 절대 못 믿겠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그의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사이에 불과 6번, 7번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렇게 계속 증거하십니다. 앞으로 한 6번, 7번 정도 더 증거를 하실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한 7번째, 6번째, 7번째 정확한 숫자를 뭐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중간에 나사렛에서인지 아니면은 예루살렘인지 확실한 지명은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구운 생선을 먹었다는 것으로 봐서 나사렛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구웠던 것을 드셨을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나사렛이지 않겠느냐. 그러나 또 예루살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비슷비슷한 말씀들을 하시면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거, 증인.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활에 대한 느낌도 그 감격도 그 놀라움도 사그러지려고 하지 않으시는가요? 육체적인 부활을 보지 못한 우리는 더더욱 이 부활의 개념을 신속하게 잃어갈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런 시점에 이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증인이라는 말을 보니까 마리티스라는 말입니다. 마리티스라는 말은 뭐냐면 목격자라는 겁니다. 목격자.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인데 목격자로 살아야 한답니다. 목격자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증인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왜 안 쓰는지 아시죠? 여호와 증인 이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 상대적으로 증인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조금 배제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증인.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증인으로 목격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요, 이 증인이라는 말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증거로 서는 사람, 증거를 가지고 서는 사람, 그리고 증명을 하는 사람, 뭔가 증명을 하는 사람 이렇게 국어 사전에 뜻풀이를 해놨어요. 법정에서 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법정에 선 증인들에게 물어보죠. 기소자는 검사급에 해당하는 존재가 아마 마귀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증인대에 세우시고 물어볼 겁니다. 확실하게 물어볼 거죠. 어떻게 물어볼 거냐? 뭘 보았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아마 깍듯하게 칭호를 붙이면서 당신이 뭘 보았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뭘 보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 가능하겠죠. 주님이 살아나신 거 보았나요? 주님이 살아나신 거 보았어요?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주님의 손을 만져보셨나요? 아니, 보긴 보았지만 유령은 아닌가요? 진짜 만져보았나요? 아마 할 대답을 잘 못하고 멍멍하게 서 있으면은 도대체 당신은 뭘 증거하겠다는 겁니까? 뭘 보았어? 만져보았어? 느껴보았어? 여러분들 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증거자로 살아야 되는데 뭘 보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살아나신 것, 부활의 주인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채택하셨다고요. 우리를. 법정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 정말 봤어? 지금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시 산다는 말을 우리가 증거하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네가
죽었다고 살아나 봤어?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다시 사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냐? 말도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우리 그렇게 핀찬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이 증거자들, 이 증인들에게 있어서도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느냐? 이 증인들도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증거를 확실하게 손에 쥐었다고 할지라도, 이 상대방의 권력이 세면은,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권력이 너무 세니까 엄두가 안 나서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이게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심장이 막 뛰어가지고 할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말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요. 분명히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명확하게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버벅거리고 또 제대로 잘 못하고 여기에 있는 것도 제대로 잘 못 읽어요. 분명히 내가 썼고 내가 확실하게 이걸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요. 무엇이 필요하냐고요? 뭘 보았는가도 중요하지만 바로 증거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능력이. 용기와 담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이 용기와 담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것도 없어. 거기다가 용기와 담력도 없어. 그럼 법정에서 주님께서 아주 안타까운 눈초리로 제가 나를 증거해 주면 좋겠는데, 확실하게 증거해 주면 내가 부활의 권세로, 내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당당하게 세상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될 텐데, 그 증거자가 버벅거립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보 같습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 낙심하시겠죠. 그 현장이 어디였습니까? 베드로의 현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어요. 작은 비자, 옛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작은 소녀, 여종이에요, 여종. 당신도 그의 당이라. 당신 나사렛 사람이 아니냐? 아이고 나는 아니다. 말도 되다라는 소리. 작은 한 소년이 말하는 그 한마디에 그냥 주눅이 들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닭이 3번 올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를 쳐다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 우리가 본 것을 다 증거할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능력 받아야지, 권능을 받아야지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증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봤어요. 때로는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증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있습니다. 그들은 증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이 분명해야 됩니까?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이. 또 무엇이 분명해야 됩니까?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생활이 분명해야 돼요. 구별된 존재로서 분명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워놨더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달라야 한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여러분들을 깎아내릴 겁니다. 예수님 끌려가셨던 그 현장에 한 비자처럼 한 작은 여종이 당신도 그의 당이라,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라고 말했을 때 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되죠. 주님은 그 현장에서 베드로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제가 나를 증거해 주겠지. 그의 삶에서 나를 그리스도로 세워주겠지.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겠죠. 제자들의 부활에 대한 자세들이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자세들. 오늘 본문 말씀만으로 봐도 물론 충분히 이 말씀이 부활을 못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기뻐서라는 표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됐습니다만 놀라고 무서워했다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어야 되는데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아직까지도 부활에 대한 이 개념이 그들 가운데 확실하게 서지를 못했던 거죠. 그것도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이 영으로라는 말은 귀신이라는 말이에요. 귀신, 유령.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활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보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벌써 한 3주 정도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육체적으로 만났습니다. 보기도 했습니다. 만져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옆구리를 찔러본 사람도 있습니다. 손을 넣어본 도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꼭꼭 잠그고 세상 앞에 자기를 드러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한 거죠. 은거지에 숨고 꼭꼭 문을 잠그고 조심했더랬습니다. 여러분들 증거자라는 말, 증인이라는 말 단지 보았다고만 해서 증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까? 제일 일선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만진 바 되었습니다. 이만하면 증인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아직 그들은 준비되지 못했던 거죠. 이만하면 증인이라고 내놓을 만한데 예수님 제자들이니까 그럴 만한데도 그들은 아직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영적인 증거가 필요하고 영적인 담력이 필요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만져도 증인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증인 될 수가 없습니다. 보았어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문이 열리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전에,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이전에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들,
그리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회개에 이르는 모든 역사가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인데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긴 보아야 되죠. 뭘 보았느냐? 뭘 보고 여러분들은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약 한 250년 10대 박해에 속해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증인이었습니다. 마리티스였습니다. 마리티스. 증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보았느냐? 아니었죠. 1세기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꼭 1세기만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약 한 박해, 10대 박해가 있었던 250년 기간을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이나 500의 형제들 정도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지, 허다한 사람들은 이후에 100년, 200년, 곧 250년까지, 역사적으로 250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못 보았어요. 그럼 물어볼 거 아닙니까? 당신 예수님을 정말 봤냐? 아니, 못 봤다. 그럼 뭘 증거하냐? 왜 당신이 증인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보지 못하셨잖아요? 나도 못 보았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것도 저는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증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마음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것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우린 집중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생활에 실천하고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도록까지 계속 경건의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때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할머니들이라도 다 요절 카드들 다 집 문 앞에다가 또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써붙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기도 했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확실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화형 틀에 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을 증거했고 자기의 믿음을 증거했고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죽어갔어요. 분명한 증거자들로서. 오늘 우리는 분명한 증거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찬송 늘 잘 또 좋아하는 찬송들 많이 있습니다만 이 찬송 또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예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성령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20만엔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났나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예수님을 만나고도 우리는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역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인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주시며 이끄시는 병든 자여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였었네. 도마처럼 물어보십시오. 주님, 나도 구원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확신이 들어설 때에 분명하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더랬죠.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 만져보아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고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 제자라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은 다 제자가 되었고 증인이 되었어요. 그는 인도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더랍니다.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애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 주님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십자가, 그 매어 달리신 그 십자가에 그 주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확신을 얻는 자는 분명하게 증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본 것도 없고 만진 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저희들 손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확증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하게 믿음을 드러내고 분명하게 신앙을 드러내고 잘 준비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분명한 증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